말씀은 에스겔 16장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장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끓인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었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6절까지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 예루살렘 영적으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많은 과실을 따먹을 수 있고 많은 동물들을 또 다스릴 수 있는 이름을 짓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명령이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가 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네가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 네 영혼이 죄인이 된다. 네 영혼이 사망을 당한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된다. 영적으로. 그런데 사단이 뱀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죠. 따먹도록. 그러니까 막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대충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겨놔야 되는데 물어보면 될 모르면 하나님 뭐라 그랬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다시 물어보든지. 아담도 멍청한 거죠. 같이 먹어버렸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안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가 아니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확신 있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그 거짓된 말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과 이제 끊어졌어요. 하나님 생명과 끊어져 우리 근본 하나님 생명과 끊어져 있는 아담의 후손이다. 죄악의 종자다. 행악의 종자다. 흑인이 백인 됩니까? 모욕한다고 이태리 타올가 막 이제 피가 나도록 이렇게 때를 밀어도 하얗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그 반어법이라는 그 글을 썼던데 악에 익숙한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흑인이 백인 될 수 없고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없고 악에 익숙한 행악의 종자 우리는 그러니까 죄라는 이 아담이란 열매는 범죄란 열매가 나온다. 죄악의 종자다. 사단은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선이 없는데 악밖에 없고 죄악의 종자인데 선을 행하라. 인간의 교육과 인간의 도덕과 철학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고상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선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지은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저희 삭은 사망이다. 저희 값은 사망을 지불해라. 죄의 종자다. 이 죄값을 지불해라. 하나님 거룩한 율법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데 이미 다 어겨버렸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율법 요구를 들어주시러, 인간의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러 속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희 삭은 사망이요, 저희 삭은 회개 기도요, 저희 삭은 자백이요. 아니죠. 사망을 피값을 지불해라. 피값. 삭을 지불해라. 삭을. 값을 지불해라. 값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도 뉘우치고 돌이키라. 네가 가는 그게 그래 죄를 씻는 게 아니고 돌이키라. 뭐라고 말씀하는지,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치는지 그 복음을 믿으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몽땅 지고 하는, 모든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봐라.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다 이루었다. 그 피값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 성소의 피를 뿌림으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죄를 다 씻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고 우리를 의롭게 해놓았다. 우리를 의인이다.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끝났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거룩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할 때 항상 우리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큰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지.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피투성이였는데, 우리 근본이 뭡니까? 죄악의 종자였는데. 자, 16장 3절을 보면은 에스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 헷 사람이라. 이 족속들은 저주받은 족속이라는 거죠. 쫓겨나야 할 족속이라는 거죠. 근본이 저주받은 족속, 저주받을 자, 저주받은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 자, 5절을 보면은 5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끓인 바 되어 네가 들에 버려서내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 살라 하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려주신 거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구나.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내 마음의 생각은 모든 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주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모든 허물을 가리울 수 있는 이런 허물을 가리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말씀 믿을 때 마음이 주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지. 야,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16장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지 못할 때 나를 바라보거나 형편을 바라보거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금방 그 타락은 금방 타락하게 되거든요.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귐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영원한 상급으로 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금방 타락을 하게 되더라는 거지. 타락이 뭡니까?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말씀을 더디 믿을 때, 내 생각 받아들일 때 그게 타락이라는 거지. 이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에스겔 16장 30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참 마음이 약하다. 어찌 그리 약한지. 31절 시작. 네가 눈을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시라니 창기같지도 않도다.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창기같지 않도다. 마음이 약한 것이 창기와 같도다. 여러분 창녀들은 자기 육체를 내주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자, 마음의 창기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창기와 같도다. 생각에 내주고 형편에 내주고 내 오름에 내주고 내 선악의 기술에 내주니까 마음껏 사단이 갖고 노는 거죠. 말씀 아닌 거짓된 내 생각의 세계 속에 계속 장난치는 거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라. 왜? 말씀을 안 믿고 자기를 믿으니까 그 마음이 약할 수밖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 내 의지 내 노력 그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죠. 나를 의지할 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늘 마음에 화가 있어. 불평 불만 원망. 감사를 여기지 않고 불평 불만 마음이 화가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구원을 받아도. 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거짓된 것을 다 받아들이니까 이 진리를 믿지 못하니까 불평 불만 원망. 그런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 걸려요. 암. 예. 암세포가 무지하게 좋아하거든. 불평 불만 금방 불신 속에 암세포가 쫙 퍼져버려요. 저도 안 걸려가지고 갑사암 초기에 수술해 버렸는데,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 걸린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불평 감사를 감사할 줄 모르고 뭘 원망에 화가 마음이 가득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조울증 걸린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왜? 누구 말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조악한 의사 말을 안 받아들이고 조악한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내 생각이 오르면 그 생각하고 맞추면 다 밀어내 버리니까 내 생각 자체가 틀린 건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말씀은 생명과 평안인데,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고 늘 육신의 생각 속에 내 성경은 캐논이다. 캐논. 정확한 잣대에 맞춰야지. 도랑행의 박물관 가보면 정확한 시계, 정확한 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맞춰야 되는데 나를 기준을 삼으면 맞나 안 맞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맞춥니까?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 마음을 정해야지. 그럼 노래나고 찬송이 나오지. 진리인데 나는 거짓이고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를 믿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단순하고 명확한 사람이라, 총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진리로 믿으니까. 내 생각 믿는 사람들 늘 내 생각이 옳아야 믿고,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 세상의 잣대를 늘 그 재보는 사람들은 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라. 한없이 약한 사람들. 사단이 그런 교육과 사상을 강하게 이제 이 세포마다, 이 피부마다, 이 근육마다 심어줬거든. 왜? 내 감정이 맞아야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거죠. 십자가에 죄를 다 씻었다, 의인이다 하는데 그래도 죄인이다 하니까 믿음대로 멸망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자유의지를 준 거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왕이면 진리를 믿어야지. 이왕이면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의 축복, 자자소손의 축복인데. 아멘. 그러니까 네 마음이 어찌 약한지 창기와 같도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마인드가 있죠. 마인드가 부정의 마인드가 아니고 긍정의 마인드가 있더라고. 내가 직장 다닐 때 그 협력업체들 사장들을 가만히 이제 겪어보니까 가만히 겪어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성공한 사람들 그 회장들을 가만히 한번 이제 책을 보거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많이 이제 긍정의 마인드라, 무조건 부정의 마인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경제개발 5개년 때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 때,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 그 시절 때에 인도 다음에 그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보릿고개 시절. 보릿고개. 저도 어릴 때 보릿고개를 제가 기억이 나. 하루에 3끼를 못 먹었어요. 어떤 데 한 끼 먹을 때가 한 끼. 왜 흉년을 들면 막 음식이 없으니까 그것도 그 보리밥에 그것도 막 그 보리가 모자라니까 그 있잖아요. 그 무로 막 시체를 쌀어 넣어가지고 무밥이죠. 무밥. 무밥 먹어봤습니까? 무밥. 늘 그때는 배가 고팠어요. 그 늘 배하고 등하고 거의 떨어붙어서 하겠습니까? 배 놓은 사람이 없어. 너무 가난했으니까. 홀쭉했다니 홀쭉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손들에게 배고픔을 물려주지 말아라 해가 대통령이 그때 뭐라냐면은, 그때 우리도 제철소를 만들어라. 그 철이 있어야, 그 쇳덩어리 있어야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안 만들겠냐. 그럼 우리나라가 수출하면 많은 달러를 우리가 달러를 벌어오면은 부산 나라가 안 되겠나. 언제까 이 가난을 대물림 해주겠느냐 해가지고. 그런데 그 박태준 씨에게 제철소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뭐 거의 99.99% 불가능했어. 이 사람은 대통령 명령을 딱 받아들이고, 이 자손들에게 이제 배고프면 물려주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분명히 이제 제철소를 딱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정하고 뛰어들어 보니까 불가능. 계속 불가능. 일단 차관을 빌려와야 돼.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이 기술이 어디 있어? 그 미리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넣는 것처럼 신제철소 회장하고 아주 이렇게 친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아주 친분이 있고 그 마음에 꿈을 키운 거죠. 꿈을 키우니까 딱 때가 온 거라. 이제 제철소를 지어야 되겠다는 딱 그 마음에 이제 도전을 하는데, 도전하면 뭡니까? 돈이 없고 아무 기술이 없는데. 그렇지, 제철소를 지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딱 정하고 부딪혀 보니까 길이 없는데 자꾸 길이 하나씩 생기는 거라. 나중에 보니까 막 그 어떤 기사에 많은 비싸게 이사 있잖아요. 그 비싼 이사를 가지고 빌려왔는데 보니까 막 또 너무 정치 야합이 또 뭐 너무 많고, 이거 해보니까 뭐 우리나라 남는 게 없고 아예 준공식 때 아예 안 가버렸어요. 이제 박태준 씨가. 대통령이 자네 왜 안 왔어? 임자 왜 안 왔어? 정확하게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이래 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길이 없었는데 계속 막 온 나라에 알아보니까 어느 날 들려오는 이야기라 지나오는 전해져 내렸는데, 어느 날 미국 가가지고도 바닷가에 한없이 앉아 있는데 그 하와이인데 그 우리 교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힘들게 뭐 리아카를 끌고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지. 일본 사람들에게 대일청구권이라는 돈을 받을 것이 있더라는 거지. 우리 36년 동안 우리가 다 뺏어갔으니까 일본이가 받을 돈이 대일청구권에 해가 그는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농업 때 받을 돈이지만 그 뭐 대통령하고 딱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좀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대일청구권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 조상들이 피값이라 해가지고 근데 근데 신제스소고 회장하고 너무 친숙한 관계가 돼가지고 기술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근데 많은 이 정치적 외압이 어마어마하게 그때 막 부패한 정치인들의 막 이제 외압이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대통령 은혜를 딱 불렸죠. 왜 그래?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해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너무나 외압이 들어옵니다. 뭐 대세로 흑해 주는 게 없습니다. 하고 그때 유명한 그때 무일준자면의 대통령이 종이마패라고 딱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정치적, 행정적으로 다 지원해 주라 해가지고 대통령 도장을 꽝 찍어버리니까 그게 종이마패라 아무도 그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수소를 다 이제 설립하고 짓고 하는데 이 사람 그때 정신이 우양우 정신 들어보셨죠? 우양우 하면은 저 영일만 바다로 간다는 거지. 우양우 빠져 죽자 우리가 이 조상들이 피값으로 이 귀한 돈으로 이 제수소를 우리가 차렸는데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된다. 응? 내 아내라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우양우에 우리가 다 영일 만에 바다에 빠져 죽자. 그게 우양우 정신이거든. 군인 정신 알겠습니까? 군인 정신. 또 육사 출신이라 이 사람. 그 우양우 정신 해가지고 어떤 데 보면 다시 윤광로 집어넣으라 해가지고 왜? 조금이라도 뭐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용. 계속 신용을 잃으면 안 되니까. 야, 73년도 6월 달에 그때 처음으로 윤광로에서 막 샘물이 나올 때 온 나라를 막 떠들썩했잖아요. 그게 바로 포항제철이 시작이 됐겠죠. 포스코. 포항제철. 그 나오는 어마어마한 그 많은 철을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선소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그래 하잖아요. 예를 자동차가 그 두께가 0.8T입니다. 1cm도 안 돼. 알겠습니까? 0.8T. 잘 알죠? 자동차 다녔으니까. 0.8T. 조선소는 말이 또 굵어야 되는 것처럼. 그 철이 아주 좋아야 돼요. 쇠가 아주 좋아야 돼. 근데 그때 중국에서 등수팽이가 와가지고 일본 신제철소에 우리도 이래 좀 해줘 그러니까 우리도 좀 기술 좀 빌려줘 그러니까 그 신제철소 회장이 뭐라 했냐면은 당신 나라에 박태순 씨 같은 사람이 있느냐고 소통이 되고 신뢰를 쌓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없어. 그러니까 안 해줘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하마지 이 중국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억납니까? 온 전국에 막 모든 쇠를 모아라. 경기도 가져와라. 응? 뭐 가져가 쇠를 녹이라. 그래가 철을 만들었는데 똥철이 돼버렸네. 알겠습니까? 그 분수는 만해가 쓸 수 없는 철이 되더라는 거지. 오히려 경제가 완전 다운이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포항제철은 어느 순간에 세계 제1의 포항제철소가 되더라는 거지. 그리고 카네기 전집 읽어보셨죠? 철강왕. 그 사람은 1000만 톤을 철강을 생산했는 철강왕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포항제철은 2100만 톤을 이렇게 생산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박태수 씨가 철강왕이 되어버린 거죠. 포스코 선전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긍정의 마인드, 우리는 믿음의 마인드라 다 이루어놓은 걸 심도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축복스럽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말씀보다도 내 생각, 느낌, 감정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받아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가도 늘 에브라임 자손처럼 말씀은 많이 듣기는 듣는데 실천에 약해.
전쟁의 날에 물러가더라도 늘 마음에 불평불만, 늘 불평불만, 늘 불평불만.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창기와 같도다. 왜 마음이 약한 것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자기를 믿으니까. 사단이 그대로 공격하는 것이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자기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해도 내 생각은 안 맞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내 생각 자체가 약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불량품인데 불량품을 믿어버리니까 그게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성경에도 보니까 마음이 약한 왕들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마음이 많이 약했어요. 그 노인들의 교도를 드려야 되는데 젊은 아이들, 한번 기업는 젊은 아이들의 말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라가 12족으로 두 짝으로 쫙 나눠지는 것처럼. 왜? 마음이 약한 거야. 분명한 말씀에다가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약한 내 마음의 생각을, 내가 왕인데, 지가 뭐 왕이라, 예수님이 왕이지, 내가 왕이라는 생각 속에 나에게 초점 맞춰 보니까 계속 이제 마귀가 또 다른 즐거움을 주기는 줘. 말씀을 믿는 축복 말고 다른 즐거움을 주기는 줘요. 그는 타락하는 즐거움, 이방인들하고 함께하는 즐거움, 세상적으로 달콤한 유혹의 즐거움을 마귀가 주기는 줘. 복음으로 말미암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런 다른 즐거움을 막 준다니까. 그거는 진짜 아까 누가 마약은 금방 효과 나타나지만 마약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말라 죽어. 너무 목마르고 그 집안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완전 마약하는 사람은 완전 그거는 폐가 망신이야. 이런 마약 해봤습니까? 마약. 마약 같은 세상의 즐거움을 막 주는 거야. 마음이 약한 사람이 거기에 딱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약하니까 계속 마약하고 막 이제 몰핀 주사 맞고 이러잖아요. 응? 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죽는 것도 모르고.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 원수.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리고 신부들인데,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하는 여자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가늠하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사람들이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채워졌는데, 하나님 축복으로 말씀 있는 믿음으로 채워졌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 세상의 염려를 받아들이고 근심을 받아들이면 바로 세상의 즐거움도 있지만 세상의 느낌과 감정, 세상의 고통으로 마음을 내주는 사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자꾸 나뉘는 거죠. 내 마음에 지금 말씀 있는 믿음으로 기울인 게 아니고 자꾸 내 생각으로 행편으로 기울인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 창기와 같도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고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데, 야, 말씀 말고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멸망으로 강하게 사단이 마귀가 이끌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라. 인간의 노력 의지가 아니고 성령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거죠. 반석에 지은 집은 넘어지지 않는 집, 모래에 지은 집은 금방 바람에 넘어지듯이, 반석에 지은 집은 비바람 태풍 불어도 끄떡없는 예수님이 반석,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다는 거죠. 하나.
마음이 강한 사람, 우리는 약한데 근본이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마음이 강한 자라는 거지. 다윗 같은 사람. 왕이라도 마음이 약한 왕, 여러 왕 중에 한 왕을 이야기한다면 누구죠? 예? 마음이 약한 왕이 있잖아요. 예? 사울은 마음이 아주 약한 사람. 기름 부음 받는 왕이 되었지 마음이 아주 약한 사람.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해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 사단의 공격이 되기 쉬운 사람은 마음이,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 고집이 아주 센 사람, 항상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어. 그 몰라 본인들은 놀아나고 있어도. 사울은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 하니까 계속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거라. 마음이 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더라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마음이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거나 하나님 찾지 않더라는 거지. 마음이 부진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 찾아요. 말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지런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세상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너는 죽어라. 그 우울증 환자들이 그래 많아요. 자살한 사람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 앓다가 나은 사람들이 있죠. 많을 거라 얘기하겠습니까? 다 우울증 조금씩 다 있거든. 조심하십시오. 언제 사단이 또 우울증을 줄지 모르니까. 사단은 끝까지 물고 내리집니다. 자기를 믿는 순간 바로 사단이 찾아옵니다. 우울한 생각을 막 넣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안드레 루비치라는 그 독일 항공사인데 우울증이 있더라는 거지. 눈도 조금 나쁘고 그러면 그대로 이야기해가지고 좀 심화되는데 내가 이렇게 부기장이 됐는데 응? 화가 나는 거라. 이유 없이. 지금 왜 화가 납니까? 치료받으면 되는데 화가 난다. 내가 기장 돼야 되는데 더 이상 진급할 수 없다고? 나 화가 난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막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라. 수임 받은 것에도 감사한데 안드레 루비치라는 이 사람은 불평불만, 그 전문 윙스라는 그 항공사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라. 언젠가 나를 이렇게 자르겠지. 잘라야지. 우울증 환자인데 치료받을 때까지. 생각 속에 그걸 딱 자기 병명을 숨기고 있는 거라.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수백 명의 그 많은 그 승객들을 태워가는 사람이 투명해야 되는데 화가 난 거야. 혼자 소설을 쓰는 거야. 이제 믿음은 바라는 믿음으로 바라는 게 아니고 자기 느낀 감정을 계속 받아들이더라는 거지. 에라 뭐 오늘 내가 디데이 잡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죽는 날이다. 함께 죽어야 되겠다. 뭐 진짜 그 사람들 얼마나 그 사람들 150명이나 타는 그 사람들, 응? 야 비행기도 잘 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인간 만나면 큰일 나는 거야. 물론 그런 사람은 이제 없겠죠. 예? 비행기 탈 때 좀 안 불안함이가 붕 뜰 때 이게 안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이 해덩이가 어떻게 날아가지 하면서 그 사람이 기상이 화장실 간 사람의 문을 딱 잠가 보는 거예요. 그럼 막 두드리는데도 안 열어주는 거라. 다 같이 죽어야 되겠다고 죽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속삭이는 사다리 죽으면 끝나는 거야. 끝나기는 지옥 가는 그 생각해야지. 끝나는 거야. 같이 죽어. 와 구하면 짓는 그 알프스 산맥에 막 그 추락하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야 비행기 잘못 탔어. 꽝 하는 순간 150명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진짜 여러분 사단은 마음이 약한 자를 계속 찾아낸 거라. 사울처럼 마음이 흔들리 버리는 거야.
노래말 소리에. 왕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선지자 옆에 말을 둬야 되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마음이 약하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다 사형시켜 버렸는데, 말씀을 믿는 사람 마음이 단순하고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수시로 무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을 크게 이기는 사람은 마음이 강한 사람. 예, 나는 약하니까, 약한 나를 믿지 않고 강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지. 우리 믿음을 주신 걸 받아들이라는 거지. 그 마음이 강하다는 거지. 우리 약한 자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마음이 강한 자로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거지. 이사야 2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평강의 평강으로,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이 강한 자다. 우리 약한 자지만은 뭐가 평강으로 이끕니까? 주를 의뢰하는 사람, 내 생활 전부를 주께 맡기는 사람, 주를 의지하는 사람. 주를 의뢰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자고 하나님과 하나니까, 성령은 그런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니까, 우리 속에 성령 그런 자에게 역사하니까, 주를 믿을 때, 주를 의뢰할 때 성령은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가니까 평강의 주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지. 4절을 보면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구원자를 의뢰한다. 의뢰하는 자가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더라는 거지. 하나인데, 이게 하나의 법칙이라,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긴다. 내 삶 전체를 주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긴다. 하나님, 왜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인간이 무리를 걸어간 사람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밤 사경에 막 깜깜할 때 무리를 걸어오니까 막 다 놀란 거야. 내가 그러니,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딱 나선 거죠. 주시던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런 거예요. 이야, 대단한 믿음이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저 베드로 또 설친다 했겠지.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할 건데 한번 걸어봐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예? 탁 걸어보는데 막 걸어가는데 바람 부니까 막 바람이 부니까 물길을 막, 바람 불면 파도가 세거든. 바람 부니까 보는 순간 붕덩 빠져버렸네. 내 걸을 줄 알았다. 빠져도 좋아. 예수님은 즉시 건져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물에서 건지시고 생활 속에 건지시는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딱 주님과 손잡고 그래 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멋지잖아요. 베드로는 반석이다. 네 시몬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다. 반석.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네가 풀면, 땅에서 네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 풀어주겠고, 땅에서 매이면 네가 네 마음에 매임이 안 믿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안 풀어주겠다는 거지. 믿음대로 될 거라. 믿음대로 의인이다 천국, 죄인이다 지옥이라는 거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는 반석이다. 반석. 하나님을 의뢰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그 믿음이죠. 심지가 경관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왜?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사단이 치고 돌아오니까. 사단이 아주 IQ가 높아요. 우리는 IQ가 낮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더라는 거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한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 아낄 주님은 딱 활짝 열어 놓으셨잖아요. 요단강도 쫙 갈라지게 하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고 홍해 바다도 쫙 갈라지게 하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강한 자와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지만 근본은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마음이 강한 자다, 심지가 견고한 자다. 마음이 약하면은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생각으로 행편으로 계속 끌려가게 되더라는 거지. 내 감정을 느낌으로 끌려가게 되더라는 거지. 마음이 강한 자는, 주를 의지하는 자는 그 평강의 나를 계속 끌고 가더라는 거지. 믿음은 담대한 겁니다. 아멘. 아까 그 김자매님, 응? 김영미 A 자매, B는 한 번도 못 봤네. 김영미 A 자매. 목사님 손 잡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못 잡았던 손 잡은 애가 관계 무량하죠. 그때 담대하게 잡은 거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오면 계속 악수하면 됩니다. 알겠죠? 남편이 친구가 있으니까. 믿음은 담대한 거거든. 사단은 막 두려움을 주는, 두려움을. 그리고 목사님 가기 전에 막 마음에 막 두렵다기보다도 뭐 잠을 못 잤다고. 막상 가니까 친정 아버지 보는 것처럼 친숙하죠. 편안하죠. 예? 입 다 열었죠. 입 안 연 사람 뭐 다음도 기회 없겠지만 기회 있으면은 그 사람 뺄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를 의지한다 참 좋은 거잖아요. 간단 명확하잖아요. 간단 명확한 거 다 이루었다. 어렵게 됐다. 간단 명확한데 삶 속의 모든 걸 이루었다. 사단은 약한 마음을 계속 약한 마음을 받았는데 부딪히지 않잖아요. 늘 조그마한 부담도 못 부딪히고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라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성령은 근심하는 거라. 저 부딪히면 내가 도와줄 건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 사단은 자꾸 마음에 이 선을 끊지 못하도록 믿음의 선을 딱 끊고, 간증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의 선이 굵어지고 마음이 더 정령화되잖아요. 그래 간증을 10번 100번 하라는 거지. 계속 목사님 곁에 가니까 간증 많이 하죠. 모두. 그죠? 주고받고 그렇지요? 주님이 하신 일을 자꾸 이야기해야 우리 마음이, 담대적 마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지. 내 마음이 주의 능력으로 커지더라는 게 계속. 우리가 언제 노래 나오고 언제 찬송 나옵니까? 늘 하는 말씀 있죠. 시편 57편 7절을 뭐 외우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확정되면은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막 나오더라는 거죠. 늘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지. 왜? 능력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한 능력과 소망이 마음에 임하게 되니까 마음에 소망이 있고 마음이 막 평안이 넘쳐 흐르더라는 거죠. 가물 같은 평안 계속. 마음이 확정될 때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어. 하나님 다 해주실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우리 주시는 방향을 계속, 교회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 나가면 되게, 주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찾아 나가면 된다는 거죠. 발을 내딛고 계속 발을 내딛으면 되는 것처럼. 문이 안 열리는 게 아니고 자동문도 가면 딱 열리고, 아니면 탁 치면 탁 열리는 것처럼. 기차는 탁 치야 열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딱 앞에 가면 자동으로 쫙 열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를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가면 열리게 돼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내 마음이 말씀편에 확정될 때, 믿을 때, 발을 내딛는 순간 확정될 때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사단은 그거 말고 다른 기쁨이 있다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이 말이죠. 모든 학문은 의문이에요. 의문. 진리는 하나님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의문에 순종하느냐. 21절 보면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진리 아닌 것은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아라. 이 진리 안에 모든 평강이 다 들어있다. 다 이 진리하고 복음하고 인간시키고, 공부도 복음하고 인간시키고, 사업도 여러분 가정생활도 모든 거 복음하고 인간시키는 그 모든 복음이 이르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는데, 복음하고 상관없는 것은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지. 가로 열고 시작. 가로 열고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가로 닫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러니까 가로 열고 닫고 보험 아닌 것은 다 부패하다, 쓰는 거다, 다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그걸 그 의문에 따라가지 말고 이 복음 안에, 이 진리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 하잖아요. 많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성경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날 때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믿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역사해 주는 거죠.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더라는 거죠. 그 사단은 맛봐야지, 맛있어. 그래서 사단의 글자 보면 바알을 막 바알, 농경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합당한 생각.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해야지. 틀린 말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 떡이야 그게. 사람이 떡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 떡도 필요한데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모든 입이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세계가 문제라는 거지. 문제를 자꾸 뒤로 하면 안 되고 뒤에 할 거 문제 해버리니까 문제를 자꾸 이제 소홀하게 여기니까 뭐가 안 풀리는 거라. 그게 바알이죠. 바알에게만 내가 농경신에게 내가 먹고 사는 부분이 지금 시간 없다, 피곤하다, 교회 갈 시간 어디 있어? 말씀 읽을 시간 어디 있어? 내가 의식주 문제, 이 농경신을 내가 이 믿는 부분에 내가 너무 시간이 없는데 한 인생, 한 평생 다 시간 보내게 하더라는 거지.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또 뭔가 또 쾌감을 주기는 줘. 야, 내가 의식주 문제에 내가 마음을 다 쏟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생기네. 그 다음에 아스다롯, 아세라, 쾌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시간이 없어. 왜? 여기 서면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 주는 걸작품이죠. 롯이 바로 불바다에 되기 직전에 소돔성에 들어간 주의 성들을 불바다에 되기 직전에 가서 아름답게 보이던. 하나님도 좋지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동산도 좋더라는 거, 세상도 좋더라는 거지. 마음이 섞여 있더라는 거지. 섞여 있는 마음. 말씀을 안 들으니까 힘이 없어. 뭘 해도 힘이 없어. 말씀이 끌어줘야 되는데 말씀 안 믿으니까 성령이 일을 안 하니까 근심만 하게 되는 거죠.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면은, 이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면은 하나님 아는 곳에 시간, 물질, 마음 다 허비해봐야 허무한 것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 마음의 만족을 누릴 때 평강의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고 계속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이 교회는 예수님 피값으로 산 교회, 우리 교회 일원, 예수님의 신부들, 이 교회가 중요한 거죠. 교회. 말씀을 전해주는 곳, 서로 교류하는 곳,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신앙 안 하는 사람들, 믿음 안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분명 진리 앞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감정 느낌 있는 사람은 교회를 불신하는 사람들. 구원받아도 교회를 떠날 때 교회를 불신하더라는 거지. 오히려 구원 안 받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구원받은 사람 더 교회를 더 불신하고 더 대적하는 걸 저는 분명히 봤거든. 사단이 집요하게 어렵게 막 다가오는 거죠. 집요하게. 마음이 약한 걸, 나를 믿는 믿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라. 제가 그는 진짜 전라남도 강진교에 있을 때 진짜 그걸 내가 많이 봤거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어마어마한 불신의 거리를 가지고 이 다가오는 사람들, 한결같이 둘이 하나가 안 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결처럼 분명한 말씀 앞에 정말 교회 가운데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 근본을 알면은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지?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가족을 이루게 되었지? 어떻게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지?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자꾸 내 감정 느낌, 내 생각, 선악의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 교회를 불신해 버린 거야. 교회를 도매금으로 불신 쪽으로 넘겨버리더라는 거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대적자라네. 대적자. 하나님 대적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 주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내 마음의 평강으로 이끌어가고 영적인 세계 속에 아주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믿음은 정말 축복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툭 찌르면 복음이 나와야 돼. 푹 찌르면 알겠습니까? 에스피로 다 이루었다 나와야 된다는 거지. 다 이루었다. 우리 손녀들 내 딱 페스트 하는 순간 다 이루었다. 알겠습니까? 그만하시오 이 말이에요. 빨리 하고 이제 길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지.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내버려. 지 할 일 해본다는 거지. 조금 나이 좀 먹었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복음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죠. 사단은 그거 말고 네가 세상적으로 마음이 좀 이렇게 흘러가야 돼. 네가 복음만을 위해 살면 안 돼. 네 바알도 좀 섬기고 아스타르도 좀 섬겨봐. 네가 복음 안에 무슨 만족이 있겠어 하고 자꾸 속이는 거야. 롯을 막 속이듯이. 자꾸 마음에 감사한 마음보다도 자기 삼손에게 불신을 갖는 거야. 불신, 허물만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아브라함도 역사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꾸 허물만 보게 하는 거야. 사단이 자기 오름 속에 빠진 사람들은 늘 허물만 보여. 그 교회 가운데 내가 맞고 다 틀리게 보인다는 거지. 다 불신스럽게 보이는 거라. 다 알겠습니까? 사단에게 속더라는 거지.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의 힘과 우리 마음의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는데 사단 우리 마음을 자꾸 도둑질하는 거예요. 슬쩍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약한 내 마음을 자꾸 이용하거든. 내 감정 느낌을 이용하니까 슬쩍 도둑질하는 거라. 그 자꾸 교회와 멀어지는 거야. 계속 주님과 계속 멀어지게 하는 거죠. 주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 믿을 때, 주님 우리 이끌 때 우리 마음이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 찬 것이거든.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삶 속에 적은 것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의뢰할 때 내 마음의 평강으로 우리 속에 성령을 막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할 때는 바로 불신이죠. 불신의 끝은 사망이라. 불신은 자꾸 마귀는 불신을 계속 불신을 넣어주는 계속 내 마음을 슬쩍 도둑질하는 사단, 슬쩍 도둑질.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불신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머물지 않고 계속 복음으로
달려가잖아요. 복음에 관한 행사,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향해 가는 거, 계속 복음에 관한 일들을 계속 하잖아. 왜? 잠시라도 머물지 못하도록. 계속 한 곳에 우리가 복음에만 마음을 쏟도록, 그게 축복이고 상급이고 우리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니까 계속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마음에 탁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단은 이거 또 행사하나? 예? 즉시 또 사단이 찾아오잖아요. 예? 아유, 불안하네. 또 뭔가 하나 할 것 같은데. 할 겁니다. 좀 있으면 알겠습니까? 그게 소망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즉시 내 생활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웃으면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되는데, 그게 상급이 되는데 한번 도와주실 건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니까 시간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생명도 내 거, 우리 가족도 내 거. 내 것은 기근인데 기근으로 어떻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습니까? 풍성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끌림 받아야지. 아멘. 그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이렇게 채워지고 있잖아요. 계속 마음에 소망으로.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피곤치 않더라는 거지. 복음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피곤치 않고, 마음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 피곤하고, 일을 해도 피곤하고, 사업에도 피곤하고, 가정에도 피곤하고, 늘 피곤이 막 찌들었는데,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피곤치 않더라는 거죠. 왜? 나는 피곤한 자고 고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소망을 주고 능력 주시니까 피곤치 않더라는 거지. 암도 왔다가 도망가더라는 거지. 피곤도 왔다가 도망가고 고단이 왔다가 도망가더라는 거지. 피곤치 않더라는 거지. 사단은 너 피곤하잖아 하고 즉시 그 형편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신이 딱 찾아와죠. 마음에. 그래서 타락하는 거죠. 누가 타락합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타락으로 흘러가는 거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마음을 타락으로, 소망 없는 것으로, 소망인데 소망이 없는 것들은 계속 뺏어가다는 거예요. 돌이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 정말 감사가 많은 거죠. 여러분, 최웅렬이라는 그 구족화가 발가락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저 평창에 사는 그런 형제가 있는데, 어느 날 찾아왔더라고. 그때 이제 석채화하는 그 형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직접 보고, 그림 그리는 걸 보고 간증을 들으러 왔더라고. 근데 운전하는 형제하고 둘이 왔길래 내가 뭐 먹고 싶냐고, 뭐 어떤 국밥을 먹고 싶대. 그래 사줬어요. 내가 떠먹여 줄까 그러니까 안 해요 하고, 이 발가락 있잖아요. 야, 그 뜨거운 국을 이렇게 먹는데 기가 막히게 먹더라고. 이렇게 뭐 묻어서 내가 티슈가 닦아주니까 괜찮아요. 또 네가 티슈 딱 빼가 싹 닦더라는 거지. 야, 근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지. 그 화장실 그 비데 없을 때 어떡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요 발가락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뭐 소망이 가득 채. 걷지도 못하고 안전뱅이고, 발가락 두 개만 쓸 수 있는데, 입만 쓸 수 있는데 감사가 가득한 거야. 형제 어째 이런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지 물어봤거든. 맛있게 먹고 나니 왜 입도 막 돌아가 이러더라고. 초등학교 때 바보 병신이라고 막 놀림 당해, 억울해 죽겠더래. 막 때려 죽이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야. 이제 발가락 두 개 이렇게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요. 늘 뭐 울분으로 가득 찬 거야. 부모님을 향해서 아이들 막 진짜 죽이고 싶더라는 거지. 바보 병신 쪼다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화가 나 죽겠는데, 오늘 거울을 보니까 진짜 제 모습을 한번 봤대요. 거울을 한번 쳐다봤거든. 보기 싫어. 보니까 진짜 자기 병신이더래. 어린아이였지만은 그게 인정이, 내가 병신 맞네. 내가 병신이 맞는데 내가 정상인처럼 내가 자존심을 세우니까 내가 화가 나지. 자기 마음을 꺾었대. 그 사람, 그 형제 표현으로. 학교 갔대. 얘들아, 쳐다보. 와, 이 병신아 그러니까. 나 진짜 병신이더라. 그걸 보니까. 나 병신 맞아. 나를 좀 도와줘야 안 되겠니? 내가 병신이. 애들이 막 감동을 받아. 그때 막 가방도 너 가방 집어 던져보는데 가방을 들어주고 업어주기도 하고 그래 하더라는 거지. 그 친구가 많이 생겼대요. 딱 한 가지.
내가 병신인 걸 인정해버리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래. 병신이 병신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자존심 세우니까 더 조롱하더라는 거지. 나 병신이다 인정해버리니까 그래 친구들이 많고, 그때부터 물론 구원을 받았죠. 나중에 구원받고 난 더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가지고 이 발가락으로 구속화가 유명한 세웅을 치면은 구속화가가 나와 있어요. 마음에 막 소망이 되고, 또 그림도 팔아가 이제 생활도 되고, 복음도 전하고, 충분히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단은 이 소망을 자꾸 뺏어가려 하잖아요. 소망을 얻게 하려고. 내 마음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얻게가 자꾸 사단이 내 생각을 막 이제 넣어줘가지고 소망을 뺏어가지만은, 우리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나타날 때, 예수 이름을 나타날 때, 주님을 부를 때 속에 성령은 희락으로 평강으로 가득 채워준다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지. 아까 어떤 자매가 이제 만삭인데 우리 애기 낳기 전에 불안하고 그럴 거라. 그럼 하나님은 생존과 번성하는 게 하는 뜻이니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라는 거지. 아멘. 윤지 어디 갔노? 윤지 자매. 조여하시랬군. 고린도서 7장을 보면 7장 10절을 보면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하는 뜻 안에 있는 근심은, 이 과정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구원. 삶 속에 무엇이든 우리를 건져주신다. 때로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이 과정 속에 고난이 있지만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뜻 안에는 근심은 때로는 이거 후회할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그 과정은 간절한 것도 있고, 때로는 변명도 있고, 분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사모도 있고, 열심도 있고, 결론적으로 깨끗함을 나타내는, 세상 근심이냐 하는 뜻대로는 고난이냐, 그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둘 중에 택하라는 거죠. 세상 근심을 택할 것이냐, 한 뜻대로는 근심을 택할 것인가. 이거는 상급이고 축복이고 주님과 교제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고, 사단은 강한 생각,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 강력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따먹어야 돼. 따먹어버렸어. 그래서 하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어. 물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사단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런 작전을 짜는 게 사단의 작전이야. 뻔한 작전이잖아. 계속 우리는 뻔한 작전에 속을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 아멘하고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는 순간 사단이 왔다가 떠나가는 거야.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하게 되겠죠. 말씀으로 반격하는 거죠. 예수 피로 다 이루었다. 사단은 예수님까지도 와서 막 시험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게 사단이 떠나는 시점이라니까. 날만 사단이 찾아와도 습하는 상태라. 이 별거 아니거든. 말씀으로 탁 반격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말씀과 의논하는 지혜로운 사람, 늘 마음의 창을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 평강으로 주는 우리 마음을 강히 이끌어가고 있고, 말씀으로 또 반격하고, 말씀을 믿고 또 말씀으로 반격하고, 염려 걱정을 다 죽게 다 던져버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된 믿음과 복음을 말미암아 찬양하는 삶으로 계속 우리가 그렇게 복된 걸음을 걷게 되고, 이게 바로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축복된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되지요? 기도하겠습니다.